근데 헤세드라는 뜻은 일단입니다. 언약의 근거로 한 사랑, 언약으로 인한 은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언약. 그래서 여러분들 언약이라는 단어는 이 창세기부터 이 요한계시록까지 엄청나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왜 언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냐, 이상하지 않냐. 그 말은 다르게 표현하자면 그분이 성경책을 읽지 아니었거나 그가 다니는 교회가 말씀 중심의 교회가 아닌 어떤 뭐냐면 애화 중심의 인간의 혼적인 것을 설교했던 교회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도 구약, 신약할 때 그것도 약은 테스트먼트라고 해갖고서 이게 약속이고, 원래는 성경 말씀에 구약, 신약이 있지 아니했습니다. 원래 성경 말씀 하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 당시에 말씀을 선포할 때는 지금으로 말하는 구약밖에 없었어요. 그 나중에 주의 예수님의 그 행적과 그 모든 걸 했을 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신약이라는 게 생겨갖고서 원래 성경을 구약이라고 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느낌이나 생각으로서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이 헤세드란 뜻은 다 언약으로 인한 은혜고 언약으로 인한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잠언 16장 20절에 합니다. 상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또 말씀을 경외히 여기는 자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한번 잠언 13장 13절 잠언 13장 13절을 부탁합니다. 잠언 13장 13절 다 펴주시기 바랍니다. 잠언 13장 1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기 앞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누구에게 패망을 이룬댔어요? 자기 자신이 패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뭘 한다고요? 상을 얻댔어요. 근데 여러분들 계명을 두려워한다는데 말씀을 두려워하나? 여러분들 말씀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말씀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 말씀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10장을 읽었지만 다시 한번 출애굽기 9장에 다시 출애굽기 9장 20절 여기 출애굽기 9장 20절 부탁합니다. 출애굽기 9장 2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21절 출애굽기 9장 21절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여 그대로 두었더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할 때 하나님께서 심판 중에서 뭘 잊지 아니하시냐면 긍휼을 잊지 아니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오늘 이 성에 참석하신 분들은 이 언약을 통해서 여러분들 자신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을 다 구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더 이상 세상에 속하는 자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의 생각이 더 이상 육신의 생각으로 살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들의 경험으로 살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구약과 신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구약에서는 신명기 8장을 통해서 나의 의인은 뭐로 산다고?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하박국 2장 4절에는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신명기 8장에 신명기 8장 인간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을 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신약 성경의 로마서 1장 17절에 뭐냐면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17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박국 2장 통해서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믿음 또한 뭐를 통해서 생긴 겁니까? 믿음은 들음으로 생기고 들음은 그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믿음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말씀이고 믿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일정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 집중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오늘 보게 되면 이제 출애굽기 10장에서 구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요, 사람들을 하나님은 뭐 하지 않으신다? 차별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것은 사람을 멸시하거나 사람을 우습게 여겨서 구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모든 사람들에게 뭐를 주냐면요, 말씀을 다 주십니다. 말씀을 줬는데 말씀을 듣는 태도, 또 말씀을 대하는 그 믿음의 자세를 보고서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구별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보시고 이 세상에서 의인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러 오셨어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그 죄인에게 뭘 주시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주셨을 때 그 하나님의 그 콜링,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는 하나님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지 않을 때는 진노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식은 자식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차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에베소서 2장을 통해서 뭡니까? 진노의 자식이 나고, 그 다음에 뭐가 납니까? 긍휼의 자식이 나옵니다. 진노하니까 뭐 소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술의 자식인가? 아닙니다. 진노의 자식은 흑암의 자식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진노의 자식과 뭐가 나온다고요? 긍휼의 자녀. 벌써 의미가 좀 부드러워져. 하나님의 자식이란 말은 안 해. 자녀라 그러지. 근데 꼭 악한 것들에 속고 있는 자들은 꼭 뭐냐면 자녀라기보다는 꼭 자식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긍휼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이 출애굽기 10장을 통해서는 제가 뭐 임의적으로 말씀을 선포한 건 아니고, 오늘 보게 되면 8번째 재앙과 몇 번째 재앙이냐면 9번째가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애굽에 노골적으로 뭐냐면 개입하신 재앙이 몇 번째로 했어요? 럭키 세븐. 7번째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잠깐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이 출애굽을 교회에서 10가지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알다 그러지만 영적 통찰력 가운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들을 깊게 아는 분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어디에 있었어요? 애굽에 있었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애굽에 있다 보면 어떻게 되냐? 애굽은 이사야 31장을 통해서 신이 아니고 사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한 것이 아니에요. 이사야 31장 1절부터 3절을 보게 되면 도움을 구하러 어디로 내려가지 말라고요?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 애굽은 신이 아니라 사람이다. 애굽은 또 이 세상이라 분명히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 모세가 어디에 있었냐면 바로 애굽에 있었어요. 한마디로 세상에 있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세상에 있다 보면 어떻게 되냐?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근데 특별히 뭐예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 아니에요. 일단 언약에 언약으로 인한 사랑, 언약으로 인한 뭐예요? 은혜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히브리어로 합니다. 헤세드, 할렐루야. 한마디로 언약이 없으면 은혜, 사랑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떠난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모세는 어디서 건져냈댔어요? 물에서 건져낸 것은 세상에서 건져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건져낸 자들 다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시 세상을 보내서 또한 이 세상에 뭐가 된 자들을 세상에서 노예된 자를 하나님께서 뭡니까?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들을 하여금 다시 뭐 한다고요? 건져내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분들 출애굽의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일단 출애굽의 목적 그건 뭡니까? 여러분들 막연히 살아가서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은요. 인생은 막연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너무나 짧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여기 애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어디를 가기를 원하시냐? 애굽에서 쭉 지나가서 어디? 약속의 땅에 가기를 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애굽의 노예여서 참 안 됐다. 너희들 잘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 마음껏 살라고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출애굽의 목적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애굽에서는 뭐를 할 수가 없다? 제사를 드릴 수가 없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냐? 출애굽의 목적은 제사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히 맺어야 되는데, 그다음에 제사, 제사를 통해서만이 이게 가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굽니까? 세상 죄를 짊어진 무슨 양이라고요?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이라는 뜻이 뭐를 의미합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아멘.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없다고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이상한 목사의 탈을 쓴 이상한 분들이 겉들이라고 표현하면 좀 강하니까 분들이 어떻게 되냐? 성경책도 막 엉터리를 만들어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더하거나 가감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뭐 한다고 했어요? 저주받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진 피터슨 같은 사람들 아니 언어도 아니야. 자기 느낌대로 막 써. 뉴에이지. 그게 만든 게 뭐냐면 메시지 성경이야. 그건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라 유진 피터슨을 잡고 있는 악한 영이 갖다 주는 뉴에이지에서 받는 영감으로 쓴 게 뭐냐면 메시지 성경이거든요. 사탄은 아주 교모하였고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가 있어요? 구원의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말씀 자체 성경 자체를 뭘 만들어 버린다고요? 아예 뭐냐면 변개, 완전히 변조시켜 버려서 보는 자들로 하여금 뭐예요? 아예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끔 만들려고 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성경책도 요새는 잘 골라야 돼요. 요새는 뭐냐면 미국에는 워낙 번역본이 많은데 이제 한국에는 별의별 성경이 많이 나옵니다. 레노발의 성경, 유진 피터슨 메시지 성경, 그 다음에 누구예요? 제호바 위트니스가 만든 뉴 월드 트랜스에서 신세계 성경, 이게 뭐냐 여호와 증인의 애굽, 성경이 별의별 성경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장사가 되니까 파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절대로 속지 아니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테스트 여러분들 보려면 킹 제임스 버전이나 좀 약간 쉽게 번역됐지만 뉴 인터넷 버전이라든지. 근데 갈수록 이 성경책을 보게 되면 보혈을 자꾸만 삭제시켜. 제일 예수의 보혈이 적나라하게 많이 표현된 데가 어디 성경이냐면 킹 제임스 버전이에요. 사탄은 어떻게 해서 뭐 한다고요? 예수의 보혈을 이것을 자꾸만 가리려고 합니다. 그 기간에 이제 이단의 책들이 이제 정통의 탈을 쓰고서 이 서점에 엄청나게 지금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시대면 배도의 시대예요. 이 배도의 시대에 뭐냐면 빛의 자녀들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바로 뭐냐면 헤세드,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한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이 말씀을 갖고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 출애굽의 목적이 뭐라 했습니까? 출애굽의 목적이 뭡니까? 제사예요. 또 출애굽의 목표는 뭡니까? 애굽 땅에서 어디를 가는 겁니까? 애굽 땅에서 어디예요? 가나안 땅을 가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또 애굽에서 가나안을 갑니다. 또 여기 애굽에서 뭐예요? 애굽에서는 제사를 드리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가서 뭘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세상에 예수 믿지 않은 분한테 예수를 증거한 것은 뭡니까? 그들로 하여금 뭐예요? 다 전도, 불신자로 하여금 예수를 뭐야? 구주로 영접하게 하고 어떻게 된다고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전도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전도라는 것은 주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뭐냐면 해당 이슬람에 그대로 있어요. 다 좋습니다. 알라 믿어도 좋으니까 예수만 믿으면 됐습니다. 그대로 있는 데서 믿으세요. 한 게 뭐냐면 유스 스페셜리티의 이머징 처치 교회의 특징이야. 여러분들, 여러분의 영혼들이 아무리 이 세상에 좋은 것을 얻더라도
여러분들 영혼이 지옥에 간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2장 12절을 통하여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뭐하라고요? 이루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예수 믿을 때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구원을 이룬데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온갖 뭐냐면 미혹의 영, 유혹의 영이 여러분들 뭐예요? 혼동시켜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뭐예요? 온전한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는 것도 여러분들은 지금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때가 됐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출애굽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 뭘 드는 거라고요? 제사를 드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는 우리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제 말 알아듣습니까? 제사를 드리려면 뭐를 통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누가 나옵니까? 아벨과 카인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벨과 카인을 볼 때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 드렸고 카인은 악마에게 제사 드렸습니까? 아니에요. 둘 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벨 것은 연락했지만 누구의 것은? 카인 것은 연락하지 않았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카인은 자기 생각대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생각대로 교회로 자주우지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태도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각으로 성경책 읽지 아니고 내 생각에 그릇듯해 그릇한 생각으로 뭐냐면 하나님을 접근해서는 안 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이 딱 끝나자마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는 성경 말씀이 책이 뭡니까? 갑니다. 레위기는 뭐에 관련된 책입니까? 제사에 관련된 책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것을 받았다. 피 흘림이 없이는 뭐가 없다고요?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습니다. 피에는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피에는 생명이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은 뭐냐면 죽어있는 예배가 아니라 뭐예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가 살아있는 예배냐? 하나님의 말씀, 영, 루하, 한마디로 성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예배라는 것을 믿으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들 이 바로가 나오는데 바로가 처음에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약간 여러분 말하지만 구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온다 그랬죠. 그렇죠? 하나님이 나온다 했어요. 엘로힘. 그 다음에 누가 나온다 했습니까? 여호와가 나온다 했어요. 야해. 그렇죠? 근데 뭐냐면 엘로힘은 뭐예요? 말씀으로 천지를 권능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의미하면서 인간들에게 뭐를 맺는 하나님? 언약을 맺는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혹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슨 가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가에 들어간다. 쉽게 말해서. 그 다음에 야해, 여호와.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은 무슨 가? 여호와. 야해가에 들어갔는데 그 야해 하나님, 야해는 뭐를 의미했어요? 언약을 뭐 하시는 하나님? 성취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가슴에 새기시고 성경 말씀을 읽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언약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세가 똑똑해서 잘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나서 똑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전부터 여러분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뭐라 했습니까? 한 영혼도 뭐하지 않기를 원한다고요? 멸망치 않기를 원하신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 통해서 멸망을 의지 않고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이르는 것을 성경 말씀이 없을 때는 마음의 양심을 주셨다 그랬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마음의 양심을 주셔서 이 양심을 통해서도 뭐냐면 하나님을 찾게끔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 로마서 1장에 쭉 나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다 뭐냐면 지금 밖에 나가 있는 교회 밖에 있는 분들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뭐 하려합니까? 구원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에서 하나님께서는 뭘 주시냐면요, 언약 가운데 은혜를 베푸르셨어요.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언약 가운데 언약을 통한 그 은혜를 뭐예요? 알지 못하거나 거절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여기 십자가 상도 갖다 놨지만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믿는 사람들만 위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서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까? 모든 사람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만 영접하면 다 구원받는 거지. 제 말 알아듣습니까?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 만남 축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언약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다 정확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데도 너는 안 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뭘 하시냐?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뭐합니다? 구별하게 하십니다. 아멘. 구별하게 하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누구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누구에 속한 자에서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뭐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를 받는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바로게 말하게 내 백성으로 가게 하라. Let my people go 라는 말을 합니다. Let my people. 하나님께서 그 my를 꼭 넣는 게 뭐냐면 가다 마이를 좋아해서 마이를 넣는 게 아니라 내 백성으로 하여금 뭐 하게 하라고요? 가게 하라. 이제 뭐냐면 애굽과 무슨 백성을 구별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한 것이에요. 그럼 애굽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까? 아닙니다. 애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뭡니까? 아주 깨져버리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아까 9장을 봤을 때 20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는 자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가 나타나고서 가축들을 들여서 갖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출애굽할 때 많은 애굽 사람들도 어디를 갔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강야로 들어간 사람들도 많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하나님은요, 아까 출애굽기에서 나올 때 이 바로가 누구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잘 몰라요. 언약을 잘 모르니까 뭐냐면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요 히브리. 여러분들 근데 성경 말씀일 때 히브리라고 바로에게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보호와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말을 할 때 저는 여기 사람이 한 사람인데 이걸 볼 때 뭐를 볼 수도 있냐면 히브리 사람을 볼 수도 있어요. 이 그룹을. 또 이 사람들 뭐를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지켜줬던 사람은 히브리라는 사람을 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누구를 보호했다 하면 이스라엘을 보호했다는 말이 납니다. 고센 지역에 뭐냐면 히브리 사람이라고 뭐예요? 이스라엘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바로 언약의 백성이라고 해서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왜?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썩어질 것을 거듭난 것이 아니라 뭐를 거듭났다고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났다. 성령과 물로 거듭나지 않는다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데 이 성령과 물의 개념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건 말씀의 역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그 자체가 무슨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자체가 봐서 말씀의 역사 자체예요. 왜냐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하기를 육은 무익하다. 살린 거는 영이다. 이건 누구의 말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이 뭐라고요? 영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세를 받는 것도 어떻게 할 때 성령세를 받습니까? 예수님께서 제대로 나타나서 뭘 선포합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는 뭘 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며칠이 안 돼서 성령이 임한다고 뭐를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언약을 주신 거예요. 아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무슨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아멘. 여기 이해를 못한다면 쉽게 이해하게 해드리겠어요. 여러분들 베드로가 있습니다. 근데 고넬료 집안이 있어요. 근데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했고 예수님이 구주라는 것도 알지 못했어요. 근데 사도행전 10장 1절을 보게 되면 고넬료는 백부장인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를 많이 했고 뭘 했다고 했어요? 기도했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갖고서 한상 중에 한상의 은사도 막 나타나는 거죠. 한상 중에 뭐야? 너는 요바에 있는 시몬을 초청했어요. 근데 이 요바에 있는 시몬은 그때 이방인들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도 좀 경계했었거든요.
예, 이방인들을 뭐로 여기기 때문에? 개로 여겼기 때문에. 온 돼지 취급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또 이 베드로 뭐하러 갈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비몽사몽간에 뭘 보였어요? 예,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해서 어떻게 되냐? 이 베드로가 어디 갑니까? 성령 인도함을 받아서 어디 갑니까? 고넬료 집에 간 거예요. 고넬료 집에서 뭐를 선포했을 때? 말씀을 선포할 때 뭐가 임했어요? 위에서 성령이 임해서 특별히 기도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는 중에 입에서 뭐가 터지게 성령 임함으로 말미암아 방언이 하게 됐다는 것을 믿으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다양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말씀의 역사는 무슨 역사를 했어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은 자기대로 행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성령께서 건너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볼 때 예, 이제 8번째 재앙이 뭡니까? 메뚜기. 9번째 재앙이 뭡니까? 예? 흑암입니다. 근데 메뚜기를 볼 때 뭐냐?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지만 출애굽 9장에 예, 5번째 재앙이 뭐라 그랬죠? 제가 여러분들 가축인데 이 가축 생축을 가축으로 보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원래 언어는 미크네에서 뭐냐면 재정 소유를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뭐를 하나님께서 다스리냐면 재정 분야 소유 분야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거예요. 제 말 알아듣습니까? 여기에 뭐냐면 하나님께서 5번째 가축 재앙이라고 써져 있어. 대부분 보기 때문에 성경책에 딱 해서 거기에만 빨려들면 진짜 깨닫지 못한데 원래 이 가축 이 생축이라는 뜻이 뭐라 했어요? 원래 히브리어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재산 소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 말 알아듣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가축을 하면서 이 출애굽기 9장에서 이 동물들 이름이 딱 나옵니다. 그때 산업이 목축업과 그게 받을 때 첫째 나온 게 뭐랬어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나옵니까? 나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약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소와 양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걸 볼 때 그냥 말, 소 이렇게 보면 피곤한 거야. 예. 성경책을 한 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지만 한마디로 말해갖고서 이 가축 재앙을 뭐를 의미한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무슨 심판이에요? 경제적인 심판해버리는 거예요. 제 말 알아듣습니까? 예. 그래서 말라기에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경영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뭐가 임했다? 저주가 임했댔잖아요. 근데 저주가 임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것이 뭐야? 11조와 헌물을 뭐야? 도둑질을 했다고 분명히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것이에요?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것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가 뭐예요? 내보내지 않고 자기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어떤 점에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가 오늘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 말씀하는데 결국 11조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데 근데 뭐야? 여러분들이 바로같이 11조를 여러분이 통치하려면 안 된다 그거죠. 제가 뭐냐면 이거 저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제가 뭐 이 설교를 써서 정리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가 아니잖아요. 예. 여기 다 아십니까? 그래서 가축이라는 뜻이 뭐냐면 뭐라 했어요? 재산, 소유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가 원래가. 예. 근데 이게 경제력을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여러분 가정, 직장, 사업이 어렵다면 여러분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 돈보다 여러분 돈 많이 갖고 있는 것보다 뭘 더 주냐면 여러분 영혼이 구원받는 게 더 중요하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언약을 믿고 나가잖아요. 그럼 뭘 해보면 재정도 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예수를 전합니다. 그래서 그 애굽을 완전히 심판했는데 말이 뭐라 했습니까? 말은 뭐냐면 그 당시에는 군사력이 지금 말도 우리 탱크, 전차 원자력 폭탄 이런 걸 갖고서 하는데 인공위성 이건데 그 당시에 큰 뭐냐면 군사력은 말이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말이 앞에 나온 거예요. 군사력을 하나님께서 쳐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나귀는 뭐라 했어요? 나귀는 가까운 데를 뭐 하는 거예요? 근거리 수송용이면서 자기 자영업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사업하는 정도에 갖고 있는 걸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이 나귀가 뭐냐면 밭도 기경하는 거예요. 심부름도 시킬 수가 있고, 예. 한마디로 트랙터 하시잖아요. 농부들. 트랙터는 뭐합니까? 비료도 주고 밭도 가지만
또 트랙터 타고도 또 가까운데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보면 낙이가 그 역할을, 그 다음에 뭐합니까? 약대는 뭘 했습니까? 예, 한마디로 말해서 쉽게 말하면 쉽게 말하면 낙이는 지역구고 그 다음에 이 낙대, 카멜은 전국구예요. 예, 장거리 뭐냐면 수송을 의미하면서 또 이 약대는 한마디로 뭘 합니까? 물류 시스템에서 물건을 싣고 갈 수 있는 한마디로 카르고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와 양은 뭘 의미했어요? 제사를 드리면서도 또 재산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지 않다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나오기를 신명기 8장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뭐하고?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주를 위해서 뭐 한다고요? 인간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을 하게 하고 너를 시험해 가시는 것은 마침내 너에게 뭘 준다고? 복을 주기 위한 것이고 너희 손에 뭘 준다 해서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을 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또한 잠언 8장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로 하여금 뭐를 얻게 한다 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로 하여금 재물을 얻게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세요. 돈 때문에 사랑하지 마시고 언약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나머지 기사와 이적과 은사와 능력과 재정은 다 뭐 하게 된다고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이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핫겟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합니다.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기 나왔어요. 내가 안 보니까 안 나오네. 여기 가서 있어야 되겠다. 잠언 22장 4절 시작. 겸손과 여를 경외함은 뭐가 나옵니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여기서 이 보상은 영어로 하면 리어드, 어떤 보응도 되고 보상으로도 번역이 되는데 좋은 의미에서는 보상인데 뭐가 된다고요? 겸손과 여를 경외하면 뭘 준다 하나님께서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돈이 생기나요? 하면 날수록 적자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오직 하면 농수산업 하신 분들이 하면 해서 적자니까 양파 하다가 엎어버려서 안 엎어요. 왜냐면 이걸 거두려면 돈이 더 드니까 엎어버리잖아요. 양파 파동, 배추 파동 나오는 게 있잖아요. 결국은 누가 주셔야 된다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재능도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대적할 때 뭐가 일어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재앙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 근데 결국은 또 하나님께서 이 구정시인데 누구예요? 술사까지 종기가 생겼잖아요. 사람들까지. 그럼 뭐를 심판한다 했습니까? 다 종교적인 심판을 의미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걸 통해서 누구한테 찾아왔어요? 애굽 사람들조차도 누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 시험 당했을 때 여러분들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여기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지 않는 시험을 주시지 않습니다. 아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철저히 여러분들이 그 시험과 뭘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철저히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 더 이상 시험 당하지 말고 더 이상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거하면서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드디어 무슨 사건이냐면 메뚜기 재앙이 오고 있습니다. 이 메뚜기는 뭘 아냐?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한테 말했습니다. 애굽에는 온갖 종류의 신들이 참 많다. 온갖 종류의 신들이 많은데 애굽의 신들을 몇십 개가 넘어요. 근데 우리는 뭐를 잘해야 되면 되다. 클래시피케이션. 분류를 잘해야지 돼.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근데 10가지 재앙은 뭐야? 다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목적을 내는 목적을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치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까 여러분들 낮에도 말씀을 선포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악인이 멸망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들 깨닫고 오기를 원한다고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다음다 예수께서 33장 11절 예수께 33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 여러분들 출애굽에서 10가지 제한 보고 하나님 막 때리시네 부시네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다시 읽어보시죠.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니 나는 악인이 주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악인이 그의 길에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예, 여기 알았습니까? 하나님은 바로도 뭐는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를 강폭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 강팍한 것을 그냥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멸시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을 성경에서 그냥 강팍하게 하신다는 것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3가지의 사건인데, 근데 많은 신들을 분류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10가지로 분류가 돼. 애굽에서 믿는 신들이 너무 많은데 그를 분류하면 몇 가지가 된다고요? 10가지로 딱 분류가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뭐 하는 거라고? 재앙을 던지시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뭐냐면 너희들이 믿는 신이 헛신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보게 되면 이제 9번째는 메뚜기인데, 메뚜기로 재앙을 일으키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닌 걸 갖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자 폭탄을 만드니까 이제 인류의 재앙이 가까웠다고 이상한 말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원자 폭탄이 없더라도요, 메뚜기 하나만 갖고 있어도 사람들 다 멸망시킬 수 있어요.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전염병 하나만 해도 여러분들 인류 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교만하니까 과학적으로 우리가 개발하면 그걸 하나님 갖고 사용한다고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수는 무궁무진한 겁니다. 하나님은요, 모략의 하나님이세요. 전쟁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사업을 잘하려도 전략을 잘 짜려면 뭐 하냐? 성경 말씀 많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기 보면 전략, 스트래테지, 뭐 전략, 전술, 하나님께서는 다 주셔요, 여러분들. 열왕기상하 보세요. 얼마나 싸움 많이 합니까? 여호수아에게는 7번 돌아라고 하나님께서 뭘 줍니까? 전략을 주잖아요. 근데 부분적인 전술은 나팔 그때 학 소리 지르라고 하나님께 다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가 짜고 전쟁해야 돼요? 누가 짜고 사업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짜고 치세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머리로 사지 아니하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우리들은 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는 강한 자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비록 어리석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다면 우리는 지혜로운 자 될 수밖에 없다는 것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메뚜기 이 재앙을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 너무나 안악해. 여러분들, 애굽은 망했습니다. 7번째 그 하나님께서 이게 기적이야,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근데 그 7가지가 애굽 사람한테는 재앙인데, 그런데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망한 사람들 보면 아니 다 꼴딱 다 날려버려지만 깨닫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들이 한 명도 없어서 다행이야. 조금만 이상하게 오도 벌써 삐리삐리 삐삐해서 감지해요. 그래서 그냥 회개하고 기도하고 여기서 할렐루야, 도리어 그런 거 있을 때 더 엄청나게 잘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는 자의 칠갑절의 능력이 들어갈지어다. 아멘. 안 하는 분들 능력까지 다 흡수할지어다 하고 하면 기분 나쁘니까 아멘 잘하시고 예수님 축원합니다.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입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들, 이 메뚜기와 흑암이 있는데 메뚜기는 뭐를 의미합니까?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갉아먹게 합니다. 메뚜기의 잡식성도 있어 보니까. 모든 나무까지도. 그 다음에 한마디로 그러면 땅에 있는 것을 합니다. 땅에 있는 신이 뭐라 했습니까? 대표적인 애굽의 신 중에서 셉이라는 땅의 신이 있어요. 그 다음에 태양신도 종류가 한 7개가 넘는데 대표적인 태양신의 이름이 뭐예요? 라예요. 그래서 모세의 원래 이름은 라모세에서 람세스 이게 별아보기로 나오고 있거든요. 아세요? 태양이 나한테서 원래는 애굽에서 라모세스 이렇게 해서 람세스, 이게 라에서 했을 때 M자를 붙이면 람이 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이제 히브리어 말로 딱 하게 되면 어디서? 물에서 건져낸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이제 오늘 8번째, 9번째 나옵니다.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장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은 8번째, 9번째 딱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10번째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상에 제사 못 드리기 위해서 장자 다 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희 엄마 쪽이 다 장손이에요. 양반이기 때문에. 남인의 사아버지 중에서 한 명이거든요. 근데 종손은 진짜 안 좋아요. 종손 집안의 며느리는 진짜 불쌍해요. 제사가 엄청나게 많은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 이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여러분들, 제사를 드리는 권한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장자의 권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영어로 말하게 되면, 장자니까 퍼스트 본을 하면 안 돼. birthright라고 해서 먼저 태어난 사람이다. 왜냐면 그 장자권이라는 것은 태어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에서하고 야곱인데 그들이 뭘 갖고 피터지게, 근데 에서는 피터지게 싸우지 않았어요. 누구만이? 야곱만이 그거를 사모한 거야. 뭐를? 장자권을 사모한 거예요. 장자는 뭘 할 수가 있냐? 하나님께 제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고, 아멘. 그 집안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도 갖고 있고, 축복권까지 갖고 있는 게 무슨 권이에요? 장자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장자권과 장자의 축복을 중요시 여기를 예수 이름 천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장자가 중요한데 애굽의 장자는 다 쳐버리잖아요. 완전히. 그때 손 다 들잖아요. 그래서 나가 계시잖아요. 그 뜻은 뭡니까? 애굽에서 눈꼴 사납다. 하나님께서 나 이에 다른 이상한 피조물을 형상해서 뭐 하지 말라? 제사 드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한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제사 예배 잘 드리는 건 중요한데, 이단 가서 예배 잘 들어봐봐. 어떻게 되겠어요? 골치 아픈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제 세 가지를 갖고 이제 역사하시는데, 뭘 했어요? 땅의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뭘 합니까? 하늘에 있어서 뭐 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에서 제일 중요시 여기는 신이 누군지 아십니까? 애굽에서 중요시 여기는 신이 태양신. 태양신이에요. 태양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흑암에 그 재앙을 내려요, 안 내려요? 흑암 재앙을 몇 번 내립니까? 아니, 며칠간? 3일간 내려주십니다, 여러분들. 한마디로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오늘 본 말씀 다 읽어봤지만, 이 애굽에는 흑암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것은 뭐만 있더라고? 빛이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태양도 다 누가 다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관한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어떤 점에서 자기가 징계받고 있다 그러지만 지금 다 배우고 있어요, 안 배우고 있어요?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고대의 신들을 보게 되면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지역신을 많이 의미하는데, 애굽은 뭐냐면 지역신을 넘어서 우주적인 신까지도 개발했던 나라가 애굽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는 차원 높은 무당들이 많은 거야. 그 영역이 있다가 표현하면 정말 곤란한 겁니다. 왜? 차원 높은 아무래도 고수의 무당들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보통 바알이라는 그것은 다 뭐냐면 한 지역을 잡고 있는 신이에요.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게 되면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와봤자, 왜냐면 지역의 신인인데 어디를 이사가면 그 지역을 잡고 있는 신을 잘 섬겨야지만이 형통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고대 모든 사람들의 뭐냐면 믿음의 책이었어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냐? 흑암의 영들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뭐야? 상천 뭐야? 상천 뭐야?
하지의 하나님. 아멘. 내 생사하복의 하나님. 아멘.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멘.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말합니다. 오늘 이 구장을 통해서 뭐냐면 이 재앙의 목적을 알아야 돼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키는 것이 목적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은. 근데 이 재앙의 크게 보면 4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10가지의 재앙을 하지만 이 10가지 뭐냐면 애굽에 있는 그 귀신들이 요 종류로 나눠진 거예요. 그렇죠? 고양이, 살쾡이 다 고양이니까 그렇게 된 것처럼요. 그럼 봅시다. 성경 말씀에서 재앙의 목적이 목적이 있어요. 애굽에 향해서 4가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애굽에 한 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뭐냐면 여러분들 출애굽기 7장 17절 한번 다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7장 17절. 출애굽기 7장 17절 시작. 출애굽기 7장 17절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너가 이름하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에게 치면 그것이 피로 빼놓아. 뭐를 알리라고 했어요? 나를 여호와일 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이라고요? 언약을 뭐 하시나? 야훼. 야훼를 보면 우리는 야훼를 생각하는데 히브리어는 야훼가 아니에요. 그 말의 뜻이 뭐냐면 언약을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야. 야훼를 한국말로 바꾸면 이마 이퀄 맞박이야. 제 말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야훼 이퀄 뭐예요? 언약을 실천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 그 히브리 사람은 그 단어 자체가 언약을 실행하는 하나님이에요. 그게 뜻이 뭐예요? 야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뭘 잡아야 돼요? 언약을 붙잡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의지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세요. 어디 나옵니까? 잠언 3장 5절부터 6절에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그가 너희 길을 뭐 하신다고요? 지도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정, 직장, 사업, 지금이 어떻든 저떻든 하니까 놀랍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그래서 뭐를 나타낸다면 언약을 실행하시는 하나님이란 것을 하나님께서는 나타내기 위해서 뭘 한다고요? 재앙. 근데 우리 하나님은 참 이상하다. 엽기적인 하나님인가? 여호와 하나님을 보여줄 때 꼭 뭐냐면 재앙을 통해서 보였죠. 그 무슨 신이 무슨 선한 신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브라함하고 하나님께서 뭘 했어요? 언약을 맺었습니다. 뭐냐면 너 후손들이 어떻게 있다고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있다. 그래서 민족을 위해서 나온다 그랬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창세기에 나와요. 그때 나온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 아멘? 야훼가 아니야. 야훼.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이랬죠. 누구는 기억하셔?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것을 뭐 한다고요? 그 언약을 뭐 하시는 하나님?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래서 출애굽기 몇 장? 7장을 통해서 여러분 뭘 아세요? 하나님 무슨 하나님? 언약을 실행하는 하나님을 나타나기 위해서 뭘 했다고? 10가지 재앙. 우리 믿는 자들은 10가지 뭐냐면 디제스터가 아니라 딜리버스예요. 그러니까 10D라고 하면 상관이 없어요. 10D인데 D가 믿는 자에게는 딜리버런스예요. 딜리버런스니까 여러분 피자 딜리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그게 아니라 구원.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뭐냐면 자유케 해준 게 딜리버런스라는 뜻입니다. 아멘. 두 번째 재앙의 목적 다 같이 봅시다. 출애굽기 9장 16절을 봅시다. 출애굽기 9장 16절. 출애굽기 9장 16절. 시작. 여기는 앞에 나왔습니다.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너에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천에 전파되게 하시며. 여기서 출애굽기 9장 16절은 목적이 2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나의 능력을 보이고, 아멘. 내 이름이 어때요? 온천에 전파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온 천하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블라인드가 됐어요. 블라인드 아시죠?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실행하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 무슨 하나님? 능력의 권능의 하나님.
세 번째는 뭐예요? 온 천하에 만든 온 천하를 뭐예요?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뭐라고요? 재앙의 목적이에요. 마지막으로 재앙의 목적 한 가지 더 있는데, 물론 기본적인 공리는 있어요. 공리하지, 공리. 영화 배우 공리 말고 수학의 공리라는 게 있잖아요. 모르시면 그냥 간두시고요. 여러분들 출애굽기 다 같이 10장 2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10장 2절 시작. 너가 내게 애굽에서 행한 일들이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내가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구에게 계속 전달한다고요? 후손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이게 네 가지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한 가지 더 붙인다면 애굽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재앙을 베푼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재앙도 뭐예요? 하나님의 믿는 자는 재앙이 아니라니까요. 재앙 나오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다 지켜줘요, 안 지켜줘요?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이 다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이 없냐 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말씀 안에 거하냐 안 거하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도 한다고요? 있는 것도 얻게 하시고 없는 것도 뭐 하시는 하나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해충시키는 능력도 있습니다. 아담이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이삭 하나만 낳은 것이 아니에요. 해충이 되니까 자식들 줄줄이 낳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성경책 참조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 오늘 여기까지 이 9가지면서 재앙의 목적에 대해서 제가 5가지, 크게는 5가지, 작게는 4가지로 내가 뭐해서 분류해서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선포를 했습니다. 아멘. 근데 여기서 또 알아야 되는데, 바로 봅시다. 세상의 악한 영들, 더러운 것들은 여러분들 계속해서 잡으려고 합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건데,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냐? 여러분들, 근데 세상의 임금, 악한 영들, 더러운 것들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뭐하게 하냐? 타협하게, 컴프로마이즈 하게 한다고. 여러분들 절대로 신앙을 타협하지 않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디에 세워지면 철저하게 뭐냐면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는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혼동의 시대에 주의 말씀이 내 영혼에 뭡니까? 등불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쫓아가는 자예요. 쫓아가는 자. 어떤 인간적인 유명한 목사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말씀드렸는데 아무리 유명하더라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다면 그건 사탄의 강명의 천사로 가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책을 덮고서 예수를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계속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아멘.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기를, 말씀 중심의 예배 생활을 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가 뭐를 잘하냐? 은근히 뭐냐면요, 사람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변질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동안, 여러분들이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는 동안 하나님의 언하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세상에 살아야 됩니다. 모든 것 집 팔고 산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기에 너는 세상에 뭐 했어요? 빛과 소금이라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말씀의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 중에 제일 큰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가난한 사람이 쌀을 나누는 것도 사랑이지만 그것은 큰 사랑이 아니에요. 뭐예요? 예수를 알지 못한 자들에게 뭐를 알려드리는 거? 예수를 알리는 게 제일 큰 사랑인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예수를 알리기 위해서 뭐냐면 구제사업도 하는 것이지 세상 사람한테 칭찬받기 위해서 사회적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누구를 증거하기 위해서요?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아멘? 사회에서 왕따당하지 않기 위해서 있잖아요. 세속화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사회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하고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바로가 어떻게 여러분들 사람들 하여금 4가지 정도로 사람들을 하여금 뭐냐면 제사는 예배를 드리는 건 다 좋은데 뭐예요? 카인과 같은 예배를 드리게끔 유혹한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어떻게 하면 그래,
여러분들 예수 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우리 엄마가 저를 납치계까지 해서 몇 번 끌려갈 뻔했어요. 확 뒤집어져 왔기 때문에. 집안이 뭐냐면 엄마는 종손 집안이기 때문에 뭐 이상하게 그래서 할아버지 성균관 이사장까지 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다 좋다. 근데 이건 이렇게 믿으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람의 말에 속지 아니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예배 드리면서 뭐를 비춰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 말씀에 안에서 나간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말씀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너희가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뭐를 알지니? 진리.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예수가 너희를 뭐 한다고요?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잘 거하는데 어디에? 말씀 안에 거할 때. 그래서 말씀 안에 뭐 할 때? 히브리어로 말하면 다 셰킴. 셰킴 뭐면 거한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셰킴 거할 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셰키나가 나타난 줄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안에 거한다는 셰킴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는 거야. 예, 여러분들 병, 치유, 역사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혜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우준한 자를 뭐요?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사람을 당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나중에 애굽 사람들도 모세를 아주 이대한 사람을 봅니다. 모세가 이대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뭐예요? 함께 하시던 모세가 이대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We are nothing.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God, 하나님은 여러분들 something special, something wonderful하게 만드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말씀 주셨어요. 아무것도 뭐 하지 말랬어요? 염려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여러분의 그 모든 것을 다 들으시고 응답과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언약을 뭐 하시는 하나님? 실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바로는 어떻게 세상의 것들은 어떻게 하냐? 우리를 타협하게 합니다. 우리는 타협할 수가 없어요. 예, 순교는 할지언정 타협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 우리는 첫째 뭐냐면 요새 뭐 이 근본주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요새는 뭐냐면 다 복음주의야. 술 먹는 거 다르면 그게 복음이다 그래. 예, 노름해도 좋다. 그것도 복음이라 해. 그래서 요새는 복음이 다양해. 예수도 믿고 부다도 믿는 것도 복음이다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주의가 아니라 우리는 성경적 근본주의.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 말씀이 어디 나오고 있습니까? 예,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구원의 복음에 입각한 그런 복음주의가 되지 세상과 짝하고 짬뽕 만드는 혼합 짬뽕 하는 음료의 기독교의 교회가 아니고 그런 성도가 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첫째 뭐만을 증거하는 예수의 증인만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는 누구를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요. 교회는 누가 머리예요? 예수가 머리예요. 아멘. 오직 예수만을 나타나는 이 몸된 교회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 바로는요 예배를 변질시키랍니다. 왜? 하나님은 요한복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찬다 그러는데 첫째 어떻게 변질시키냐? 오늘 이 출애굽을 통해서 말하겠어요. 예, 말씀의 근거를 갖고 여러분한테 말합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8장 25절을 봅시다. 출애굽기 8장 25절. 예, 출애굽기 8장 25절 저기 앞에 나왔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예, 여러분들 이 땅에 그러면 여러분들 봉사 가서 예배 드릴 거예요? 아니면 미아리 용하다는 아기 선녀 집에 가서 예배 드릴 거예요?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마디로 말해갖고서 도박장 가서 예배 드릴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 드릴 때는 뭐예요?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도 구별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해서 나중에는 그거 보지 못해서 방울하고 줄을 매서 들어가지 못 줄로 이렇게 끌어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 볼 때 너가 있는 땅은 무슨 땅이라고? 거룩한 땅이니 뭐를 벗으랬어요? 너 실을 벗으라 하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아무렇게나 해서 미국 스타일이야 아메리카나 뷔페 스타일이야 아무렇게나 이제 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첫째 무슨 스타일로요? 그렇다 코리아 스타일도 아니고 말씀 스타일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바로는 뭘 했습니까? 이 땅에서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드릴 수 없는 어디에서? 애굽에서 드리라고 바로는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 말 알아듣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장소성도 참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뭘 떠나지 말랬어요? 예루살렘을. 그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다 보시기 바랍니다. 좀 편안하게 들으세요. 여러분들 이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에 누가 있었어요? 사무엘 엄마가 누구예요? 한나가 있었습니다. 한나의 남편은 엘가나. 또 엘가나의 부인면서도 한나를 뭐예요? 핍박했던 분인나가 나오죠. 근데 그들이 뭘 했습니까? 내년제를 드렸어요. 그럽니다. 실로로 갔어요. 실로로 갔어요. 여러분 저를 보시옵니다. 왜 실로를 간지를 알아야 돼요? 실로에는 뭐가 있으냐면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이해하십니까? 지금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깨닫게 해줬고, 먼저 하나님께서 사람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아들 주신다면 먼저 드리겠다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태염해 주신 분인데 하나님께서 성택치 못했겠다고 이 사무엘상 1장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들이 어디를 갔다고요? 실로로 간 거예요. 실로로 간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실로에만 있나? 천지에 다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주간을 하지만 하나님은 언약, 말씀이 선포되는 데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봉은사 가서 예배 드리겠다면 정말 곤란한 거야. 불경 갖고 있는 데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진짜? 바알과 하나님 있는 사람 함께 할 수가 없다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가 됩니까? 근데 하나님은 제도청에서 어떤 분들 잠 안 온다면 성경책 읽지도 않으면서 잠잘 때 성경책만 갖고 자는 사람이 누가 똑같으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과 똑같은 거야. 전쟁에 나가도 지니까 뭐 갖고 나왔어요? 언약궤만 갖고 나가면 이긴다는데 그래서 언약궤가 어디로 갔어요? 빼앗긴 것이 아니라 그냥 블레셋 한번 구경하러 가신 거예요. 언약궤가 스스로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언약궤가 그 다곤 신상 다 잘라버리고. 제 말 알아듣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근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건 이제 실로 시대에서 어디로 옮깁니까? 실로에서 옮기는 거 아닌데 실로에서 뭐를 옮기냐? 그다 이제 사무엘에 있다가 베냐민 지파에 이 사울 왕에 있던 지역에 있다가 나중에 다윗이 있을 때 어디로 옮기냐면 헤브론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헤브론 뜻이 뭐예요? 헤브론 뜻이 다 알죠? 내가 말할게요. 연합이란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성을 어떻게 씁니까? 다시 예루살렘 만듭니다. 예루살렘. 근데 예루살렘이 왜 중심이 되냐? 예루살렘이 이대에서 아니에요. 예루살렘이 뭐가 있기 때문에? 언약궤를 거기로 갖고 왔기 때문이에요. 아멘. 제 말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언약궤 중심으로 나아가시길 예수님을 줍니다. 근데 언약이 변질된다. 온갖 혼합 짬뽕의 말씀을 선포한다. 완전히 귀신의 처소가 되는 세속화된 교회가 된다면 그건 냉정하게 버려야 되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로에서 무슨 중심으로 했답니다.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뭐가 있기 때문에? 언약궤가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가 뭘 못하게 한 겁니까? 저를 보세요. 제사를 뭐예요? 하나님이 언약한 땅, 약속한 땅에 가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뭐예요? 온갖 우상이 가득한 땅에서 제사를 드리게 한다는데 속지 아니하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건 뭐예요? 언약 중심, 말씀 중심이 아니라 혼합 짬뽕 종교의 교회예요. 지금 어떻게 되냐? 이머징 천치를 만든 브라이언 맥클레인. 그 지금 엄청나게 한국 유명한 서점에 다 발행하는데 뭐를 하냐? 예수님도 놔두고 거기다 불상도 다 믿어. 난 다 증거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아직 전단지 만들 거니까 내가 딱 사람 하면 딱딱딱딱 해갖고서
이상하게 사람들은 그걸 더 좋아하게 여겨. 에레미야 선지자 말할 때 제사장은 자기 권력을 다스리기를 좋아하고 있고 선지자는 거짓을 예언하기를 좋아하며 백성들 그것을 좋게 여기니 이 백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들 말씀 안에 거하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로 유혹한다고요? 다 괜찮다. 혼합주의 교회도 좋고 뭐 혼합 짬뽕 좋은 걸 지금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문선명이 앞서 나가는 사람이야. WCC의 선두주자가 알고 보니까 문선명이네. 여러분들 문선명 교회에 보게 되면 용산에 크게 다 짓고 있거든. 동네보다 그로 거기 되면 부처도 있고 거기 뭐 예수상도 다 있어요. 아니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제 보편 구원론을 다 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은 특별 구원론이고 부처는 다 한다. 딱 그렇게 애치는 애가 누구예요? 애가 아니죠. 나이 드신 빌리그람. 왜 비롯해서 리고레부터 그런 사람이 다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리차드 마오를 비롯해서. 몰몬교도 참신이다. 뭐 믿는 사람 누구예요? 긍정의 힘, 휴스턴 누구죠? 예? 조엘스틴 나 잘 모르겠어요. 예수 이름 인물만 다 알려고 하니까 너무 내 머리를 좋은 걸 채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엉뚱하게 지금 다 변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철칙이 뭐냐면 오늘 말건 내 땅에서 뭐 하는 거예요? 하는 건데 속으면 안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바로도 부지런하게 제사 드릴 때 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를 안 맞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바로 모세에게 말합니다. 아침에. 왜냐면 태양신을 아침부터 열심히 섬겼어요. 여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가 흐트러져서 되겠습니까? 여러분요, 천주에 주신 하나님을 섬기다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머문 여러분들 생명의 제사를 다 드리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말씀을 근거로 한. 아멘. 그래서 이 바로의 첫 번째 뭐냐면 유혹하는 게 뭐냐면 이 땅에서요. 애굽 땅에서. 두 번째는 어디 나와 있냐? 여러분들 출애굽기 8장 28절 봅시다. 이제 벗어나니까 출애굽기 8장 28절 시작. 여호와께 출애굽기 8장 28절 시작. 바로 이래 내가 너를 보내리니 이제 마지못해서 보낸대. 원래 이 땅에서 하였잖아요. 그때 봐봐요. 여러분들 다 초지일가 밀어붙이면 다 되는 거야. 뭐 요새 말씀대로 살기 힘드니까 목사님 이해해 주세요. 뭐가 힘들어요? 계속 밀어붙이게 하면 다 됩니다. 아멘. 되잖아요. 벌써 바로가 처음에 이 땅이라고 했는데 어땠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고서 믿음대로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두 번째 뭐야? 바로 이런 내가 너희를 보내는 뭐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뭐야? 강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야.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강야에. 하나님께서 강야에 가서 제사 드린다 말했거든요. 혹시 너무 멀리 하지 말라? 멀리 가지 말라.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혹시는 여러분들 부모나 남편이나 아내가 먼저 예수를 믿을 수가 있었어요. 그 여러분들 위해서 예수 믿게 해주라고 막 기도하시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먼저. 근데 여러분들 막 예수 믿게 되니까 믿더라도 그렇게는 믿지 마 하는 말 들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막상 뒤집어 놓으니까 어떻게 되냐? 야, 그렇게 믿으면 안 돼. 이게 그 스타일이에요. 강에 가서 예배 드리는데 너무 깊게 머리에 빠지지는 말라. 거기에 속지 아니하시고 예수의 처음이다. 우리는 예수에 빠지면 확 빠질 뻔해. 미친 듯이. 아멘. 못 빠져서 야단이지 저 같은 사람은. 할렐루야. 은혜의 바다에 다이빙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깊고 넓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 동안 있잖아요. 실로암에서 벗어나지 않아야지. 할렐루야. 이 세상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신앙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예배를 변질시키는 거 아셨죠? 세 번째는 출애굽기 시간에 8장 했으니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출애굽기 10장 10절부터 11절 봅시다. 출애굽기 10장 오늘 다 본문 읽었는데 10절부터 11절 방송 출애굽기 10장 10절부터 시작.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은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 함께 한가 같으니 보라 그것이 너에게 나쁜 것이리라. 하나님께서 남녀노소 다 나오라 그러는데 누가 신학자가 됐어요? 바로가 또 뭐냐면 신학자가 됐네. 참. 이럴 때 뭐라고 해야 됩니까? 너 종교나 잘하세요.
이 기독교까지 와서 시비하려고 그러네. 아, 피곤해요, 진짜. 근데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여기 여자분들 열받아요, 안 받아요? 여러분들 막 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되면 여러분들 소통 갖고 막 두들면서 이제 바로야 물러가라 그래야 된다고. 뭐입니까?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의 구하는 번이 이에 그들이 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러분들 세 번째 어떻게 합니까? 예, 강야에서 제사 드리는 건 다 좋은데 뭐라 하지 말라고? 남정들만 보내는 거예요. 여자들과 어린애들은 하지 말라.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은 남녀노소를 뭐하지 아니하신다? 차별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누구 예배를 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자는 남자든 여자든, 예? 그 뭐야? 남녀, 예, 초소가 아니라, 예, 노소, 예, 나이에 드셨거나 젊거나 어린애거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다 받으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남자만을 뭐 하려고 그런다고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천국은 누구의 총회랬어요? 그럽니다. 장자의 총회. 장자의 총회 많은 사람들 오해해. 남자, 그럼 여자들 못 가는 거 아닙니까? 그 장자라는 것은 영어로 뭐다? first born이에요. 예? 예, 처음 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다 예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처음 것이 됐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예.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되고 먼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퍼스트본. 아멘. 항상 뭐냐면, 이 퍼스트를 유지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까지 다 알아들었습니까? 하나님은 남녀노소 다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바로가 뭐 하기 위해서요? 어린애들과 여자들을 볼모를 삼아갖고서 다시 뭐예요? 그들 노예 삼으려고 합니다. 속지 아니하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네 번째, 오늘 이 출애굽기 여기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출애굽기 10장 24절. 근데 다 가는데 양가서는 갖고 가지 말라. 아주 이 바로 야가. 근데 그 약은 것은 똑똑하지 못해 자기 멸망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지혜야. 다 같이 출애굽기 10장 2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가서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 함께 갇히니라. 다 가도 좋다. 근데 뭐는 갖고 가지 말라고. 여러분들 이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남편이 있어요. 남편이 예수 안 믿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도 했어요. 아니면 몽둥이로 여러분 발도 막 때리는 분도 있을 거예요. 교회 가서 딱 들어오는데 몰래 집을 놓으니까 그걸 벗다가 딱 내려온 순간 야구방망이로 옛날 50년 전에 그랬어요. 발을 했거든요. 다 근데 그 남편이 어떻게 보면 다 교회는 가도 좋다. 근데 갖고 갈 때 뭐예요? 헌금만큼은 갖고 가지 말라. 오늘 그 말이 그거거든요. 너희들이 다 제사를 들어갈 때 뭐는 갖고 가지 말라고요? 양과 선은 갖고요. 여러분들 제사에는 뭐가 있으면 재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예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잘 가르치면 어떻게 되면 목사들이 뭐냐면 헌금을 강조한다, 예물을 강조한다, 별의별 이상한 중국집에 나온 짬뽕 같은 이야기를 많이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사탄도 한때는 뭐였어요? 사탄도 한때는 뭐냐면 하나님을 섬겼던 천사들이야.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성령을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나님같이 되려니까 뭘 하려고 그러면 꼭 예물을 받으려고 합니다. 제 말 알아들으세요? 근데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사의 제물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자신이 뭐가 되라고요? 거룩한 산제사의 제물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가는 곳에는 뭐예요? 물질도 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벌써 네 가지로 뭘 했어요? 예배는 드리는데 변질시키기로 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에서 드리지 말고 목탁 드리는 절에서 하라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만 하랬어요? 두 번째 특징이 뭡니까? 가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너희들 다리가 아프지 않게 생각해 주는 게 아니죠. 세 번째 뭐예요? 예? 남정네만 가라. 근데 마지 못해서 나중에 뭐 합니까? 다 가도 좋고 어려도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떻게 어른만 가도 나중에 협상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싹 어린애들 감췄다. 어린애들 데리고 가. 마치 인심 쓰듯이.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은 특기를 베풀었으니까 너도 하나님 양보해야 되지 않게 하면서 소와 양은 데리고 가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이 바로의 속삭거리는 속삭임에 속지 아니하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번째 뭐를 다 쳐버려요? 그 이상한 신의 성기는 여러분들 장자가 뭐를 한다고요? 장자가 다 제사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의 애굽에 있는 장자를 다 쳐버리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십니까? 근데 예수를 믿는 장자들은 하나님께 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보호하고 지켜주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잘 되길 원하십니까?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맞겠습니까?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가족들의 문제, 뭐가 해결되면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면 됩니다. 하나님의 관계는 뭐로 회복되냐? 예배 중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찬송 중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있고, 아멘. 하나님께서 제사 받기를 원하시고 있거든.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 받으려고 뭐예요? 10가지 기적까지 막 하시면서 제사 받으려고 엄청나게 역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건 뭐더라도요, 프라이어리티 넘버 우선순위 첫 번째 뭐예요? 다른 건 다 포기해도 예배는 포기하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여러분들 지혜를 주십니다. 예배 드리는데 뭐냐? 문제가 해결돼 버려. 예배를 드리는데 이번에도 보게 되면, 사람들 보게 되면 갑자기 뭐예요? 질병이 나와버려. 그냥 우연히 왔었는데. 예배를 잘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 역사하십니다. 아멘. 예배가 성공하면 뭐가 성공한다고요? 여러분 인생이 성공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성공하면 믿음이 바로 서게 되고, 온전한 믿음을 하게 되면 여러분 인생이 성공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께서 다 축복하십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들 시간이 잠깐만 가는데, 흑암의 재앙을 볼 때 한번 이걸 읽어봅시다. 흑암 재앙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출애굽기 10장 21절 봅시다. 출애굽기 10장 21절 다시 읽어봅시다. 9시 반은 무조건 끝내도록 내가 노력하고 있는데 벌써 33분이 됐어요. 이거 하나 하고 딱 마치겠습니다. 멀리서 오신 분들을 위해서 다 출애굽기 10장 20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너 손을 내밀어 애굽 땅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여러분들 더듬을 만한 흑암이란 뭔지 아십니까? 야, 흑암인데, 이게 무슨 흑암인데 더듬을 만한 흑암입니까? 그것은 3일 동안 아주 뭐냐면 깜깜해져서 도저히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해서 손으로 이렇게 더듬으면서 뭐가 된다고요? 소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흑암의 영이 누가 들어가냐? 저를 다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말했죠. 하나님은 구별하시는데 뭐를 구별하면 말씀을 여러분 구별하시는 하나님이셔. 아멘. 여러분들 뭐예요? 언약의 백성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이게 뭐가 연결되냐? 언약을 버린 자들은 다 더듬을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 뭐냐면 눈은 있다고 하지만 볼 수가 없어 더듬으면서 살 수밖에 없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어디 나와요, 여러분들? 예? 말씀을 버리고 거역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은 더듬는 인생이 돼.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참 헤매네. 그 말 있어요, 없어요? 직장에서 너 헤매네. 직장생활 5년 했는데도 그것도 제대로 못하냐? 복사하나? 예? 헤매네. 여러분들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 자, 신명기 28장 봅시다. 신명기 28장은 순종의 축복과 불순종에 대한 그 징계가 있다는데, 다시 신명기 28장 28절. 제가 이 말씀하는 건 제가 우연히 하는 게 아니라 더듬는다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그냥 갈 수 없잖아. 할렐루야. 확실하게 말씀을 확 파야지. 신명기 28장 28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니.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원래 성경은 더듬는다는 말이 나옵니다. 개역 한글에는. 28절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29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29절, 신명기 28장 29절, 그냥, 29절 시작. 맹인이 뭐야? 어두운 데서 뭐야? 더듬는 것 같이 너가 백주에도 더듬고 너기를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약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을 때 바로가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바로 나중에 비참하게 됐어요, 안 됐어요? 애굽 사람은 다 비참하게 됐어요, 안 됐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경외의 말씀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도 다 복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그날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다 뭐냐면 회복되는 역사가 나오고 지금 잃어버렸던 영끌 것을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세우신다고 믿으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예,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게 해주십니다. 아멘. 사업의 아이템도 주십니다. 한계의 문도 열어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보니까 신명기 28장은 이 28장 29장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할 때? 거역할 때 임하는 저주야. 근데 오늘 출애굽기 9장을 보게 되면 계속 바로가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할 때 계속 거역했어요, 안 했어요? 거역했더니 하나님께서 뭐예요? 더듬는, 맹여같이 더듬는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이제 뭐가 나오냐? 곡하는 소리가 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요, 언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더듬지 않고 어떻게 하냐? 오늘 이 출애굽기 10장 23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10장 23절 시작. 23절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3절 시작.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난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뭐가 있었더라? 빛이 있었더라. 여러분들 어두운 데에서 제품 만드는 거고 빛 가운데에서 제품 만들면 어떤 제품이 더 좋게요? 빛 가운데. 그러니까 여러분은 가정, 직장, 사업도 다 형통하게 하신다는 걸 믿으시길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들을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신다고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빛 가운데에서 헤매지 않기 위해서 뭘 꼭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예수의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몽땅 단체적으로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구분을 너무나 잘하셔. 아멘. 오늘 이스라엘, 여기 히브리인이라 했어요? 이스라엘이라 나와 있어요. 조금 전에 읽었을 때, 예? 이스라엘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특징이 뭐였어요? 언약의 이름이라고 믿으시길 예수의 이름 축원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 교회 다닌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말씀이 없다면 여러분들 헤맬 수밖에 없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들 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예, 이번 여러분들 바캉스 때잖아요. 예, 바캉스를 바캉스 하세요. 바캉스. 어떤 사람은 조는 곳을 휴식 취하고서 눈을 뜨라는 식으로. 예, 이번 3일간 바캉스라면 MP3 하나하나 하여서 뭐냐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다 들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남들 놀 때 같이 놀아서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겠냐 그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영혼이 소중한 인생이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요 머리에 대지 않고 꼬리에 되지 않은 인생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휴가일 동안 뭐 하라고요? 예, MP3라든지 뭐 스마트폰을 다 나오는데 뭐 별걸 다 들더라. 나는 지금 옛날 핸드폰이 더 좋아. 약도 안 달고 예, 통화도 안 끊기 위해서 그 옛날 걸 더 사용하고 있는데 요새 스마트폰은 성경도 다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잠 안 자고 25시간 내가 시험인데 옛날 성경에 빠져 24시간 36시간이면요 여러분들이 눈에다가 안티프레임 딱 바르고서 마음 독하게 먹고 성경책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틀어놓고 듣는 데만 열중한다면 시간이 널널합니다. 아멘. 이번 바캉스에 뭐로 채우시라고요?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갈급한 심령을 말씀으로 막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문제가 해결되며 아멘.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구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또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번 헤세드 성회는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제 구별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중요한 시점을 살고 있습니다. 예, 이번 7월, 8월, 7월은 하반기의 첫 번째 달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첫 번째 달 한 일주일 놔두고서 여기 오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별시키겠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주시면서 여러분들 삶 자체가 세상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뭐야? 정복하고 다스리는 아멘.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은 그런 예 성경적 리더십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